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식적인 구원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중에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하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인생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했고요. 죽을 때도 평범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세상에 전하려고 했던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진리입니다. 그걸 압축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은 성도들의 그 교리교육이죠. 교리를 교육시키는 아주 중요한 법에 같은 그 진리로 사용되어졌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대략 500여 년에 걸쳐서 한 구절 한 구절 첨가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주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한번 휩쓸면 그 이단들과의 진리 싸움을 통해서 이건 이렇다라고 한 구절 첨가되고,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에 그 이단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다라고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첨가되는 기간이 500년 걸린 겁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가 전한 신경, 믿을 신자, 경자는 진리 경자입니다. 사도가 전한 믿어야 될 진리라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구절을 또 연거푸 살펴볼 겁니다. 우리 성경 첫 장을 표지를 열어보실까요? 위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두 번째 구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거냐,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거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거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전체 뼈대입니다.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될 거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 한글 번역본은 믿는다는 말이 끝에 있습니다만 원문은 믿는다는 말이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선언문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그 구절이 계속 앞에 생략된 걸로 합쳐서 풀어보면, 나는 믿는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아들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아들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저번 주에는 예수라는 호칭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러면 그 구원자 되신 예수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냐라고 했을 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죄 용서의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뭘로 봤냐면 죄 문제 해결하는 걸로 봤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대부분은 돈 문제일 것이고, 조금 확대된다면 건강 문제, 자녀 문제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셔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호칭 속에 담겨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단어가 메시아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누군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거.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41절) 출애굽기 28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준비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느니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을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자는 세 종류입니다. 대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합돼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합됩니다. 나는 믿는다. 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믿는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믿는다. 세 번째,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는 걸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랍니다. 참된 대제사장이랍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이에요.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 이것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의 제사에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본인이 죄인이야. 그리고 제물이 짐승이야. 그래서 구약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 제사의 효력은 그 제사를 드릴 때 고백하는 죄 한 건, 내가 요런 죄 줬습니다. 그거 한 건만 해당돼. 그거 한 건. 두 번째는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의 양심, 죄로 오염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지 못해요. 육체만 깨끗하게 합니다. 요게 구약 제사의 속죄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왜 드리게 하냐? 백성들에게 그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뭘 심어주냐면, 죄를 지면 죽어야 돼.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나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 그 사실을 짐승을 죽이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면서. 속죄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누가 죽이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안 죽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입니다.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다 하고 제물의 목을 따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리는 거예요. 원래는 내 피가 뿌려져야 되거든요. 내 피가. 그리고 제물을 토막냅니다. 각을 뜬다 가죠. 레위기에는 토막을 내 가지고 내장 중에 버릴 건 버리고 기름기는 하나님께 또 태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원래는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 바치는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요. 본인이 죄가 없어. 그리고 제물이 짐승이 아니야. 자기 몸이야. 그래서 이 죄는 영혼과 육체를 다 깨끗하게 해요. 죄를 질 때마다 한 건만 용서함 받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를 드려요.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보십시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바쳤다.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바치는 그 제단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방으로 다 끝난 거다. 한 방으로 끝났다. 한 방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건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한다. 그게 십자가 제사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내가 믿는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 그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죄를 탕감하려고 하는 시도, 전부 다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죄를 탕감받으려고 하는 거,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죄를 이렇게 하면 죄가 용서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선행에 선행.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혹시 찝찝한 죄 짓고 다음 주에 헌금 봉투 조금 더 두껍게 하신 적 있으세요? 그 행위야. 그 행위. 유튜브를 보니까 한 사업가가 자기가 신앙생활 대충 할 때에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돈 벌 때 불법 탈법 다 쓴 거야.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행위가 범죄라는 걸 그날 성경 본문이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죄라고 막 계속 말해. 그러니까 이 속이 불편해.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을 1억 그랬대. 30년 전에 1억 그랬대요. 30년 전에. 그 1억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스스로 죄를 자기가 탕감해버린 거야.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선행이에요, 선행.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천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가 우리나라 와서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성경대로 하면 천주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그거 선포되면 저 고발당합니다. 천주교인이 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를 차별했다고 하면. 첫 번째가 선행을 많이 하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이 사상이고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돌을 닦는 거, 참선하는 거, 수양하는 거. 요거예요. 이 두 개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 죄를 탕감받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흐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착하게 살면, 그리고 수양을 많이 하면.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딱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냐? 어떤 유익?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용서받을 수 있어. 내 죄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4장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 등에 업히면 대제사장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간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게 된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는 자가 얻게 될 은혜예요. 이게.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는 자가 누구냐면 왕입니다. 예수께서 왕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2장 보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셔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에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릴 통치자로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립니다.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대부분은 자연을 이용한 재앙이었어요. 풍랑을 잠잠하기도 하고 가뭄과 홍수를 심판의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다스리셔요. 통치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기륭 화복과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 예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그러면 만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유익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딱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순종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분리가 되면 안 돼. 성경은 믿는다라는 말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난 그리 간다. 이것이 함께 연합된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연합된 단어가 뭐냐면 믿는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죽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이게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비난하면서 책망하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어찌 참된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벌써 사도들이 죽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게 완벽하게 분리됐어요. 이게 완벽하게 분리됐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고 쭉 해석을 듣는 이 말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사는 행동 방식 이게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서로 보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의 문턱을 넘지 못할 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목사인 저도 혹여라도 여러분이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인간 어디 갔어?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가더만. 이런 일이 천국에 가시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됐기 때문에.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국가에 어떤 시책이 있습니다. 그럼 신하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다 지들끼리 막 난리를 치고 싸웁니다. 그것이 최종 교통정리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어명이요 이러면 끝나. 왕의 명령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 제가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 주제를 놓고 묵상을 하게 되면 항상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 백제가 멸망할 때 마지막 전쟁 황산벌 전쟁이 있었죠. 계백장군 나오는 거. 그걸 코미디로 만든 영화예요.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한 30년 전에 한 20년 됐겠네요. 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오지명 씨가 의자왕으로 나옵니다. 박중훈 씨가 계백장군으로 나옵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이제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포위를 합니다. 이제 점점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저마다 다 자기 살 길만 찾습니다. 신하들이. 그러니까 의자왕이 답답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텅 빈 어전에서 혼자 술을 마십니다. 왕이 내시에게 계백이를 불러라. 계백장군이 한밤중에 호출돼서 불려갑니다. 의자왕이 침통한 표정으로 계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백아, 아무래도 네가 거시기를 해야 쓰겄다. 우리나라 속담에 거시기는 귀신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알아들었어요. 계백장군이 이거 역사 아닙니다. 영화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주는 술잔을 3잔을 연거푸 마시더니 집에 가겠다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이 벌써 가게? 그러니까 계백장군이 거시기를 하려면 일찍 가야지요. 계속 거시기야.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족들을 죽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하 장군들을 소집을 해요. 장군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시기를 해야 쓰겄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또 알아들었어. 장군들이 자기 부대로 돌아갑니다. 휘하에 있던 사병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 사병들 앞에서 장군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시기를 해야 쓰겄다.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어. 그리고 5천 명이 황산벌로 몰려가서 다 떼죽음 당한 거예요. 귀신도 모른다는 거시기라는 말을 세상 군인들은 다 알아들었어.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죽어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래도 거시기를 해야 쓰겄다. 그러면 각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거시기가 뭔지 알아야 말이지. 거시기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시기?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시기가 뭐다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고객님이 얼마나 당황하겠어. 알고 있을 줄 알고 얘기했는데 모르겠다고 그러니. 당황한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면 아니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무지게 뜨나요? 뭐 이러고 또 떼들 거 아니야.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세상 나라 백성들은 왕이 말한 거시기라는 말이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들으려고도 안 했대.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그러면 하나님 독재자냐? 우리가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의 조작대로만 따라가야 되냐? 만왕의 왕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왕 대신 예수께서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게 뭔지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 이게 뭔지를. 2번째는 왕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왕 대신 전능한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위임해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줘요.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는 바가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몰라요. 교회 왜 다닌데 이거 내가 교회 왜 다니는 거야? 이 의심이 내 평생에 떠나지를 않아. 각자 교회 왜 다니는지 아세요, 본인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교회를 다녀서 나한테 생기는 떡고물이 뭐냐? 이게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체험하고 있는가? 나의 축복으로, 나의 현실로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네 알겠습니다. 그것밖에 없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생기는 유익은 왕이 끝까지 지킨다. 두 번째,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가 참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선지자가 돼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처럼 2000년 전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전하시는가? 당신의 사도들과 그 이후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줄 유일한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혹시 주식에 관심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지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후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또 파장이 되기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유명한 것이 뭐냐면 점심 티켓 파는 거예요. 자기하고 점심 한 끼 하는데 그걸 티켓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1999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300만 원에 팔렸대요. 재작년에 2022년에 246억에 팔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점심 함께 하는 밥값이 246억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얻은 수익금은 전액 기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800억 이상 된다 그래요. 1000억에 1000억. 점심값 기부받은 걸로 자기가 기부행위 한 것만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개인 돈으로 여기까지 기부한 것이 수십조 정도는 된다 그래요. 지금도.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가 초청하는 사람 8사람이 한 팀이 되는 거야. 그 8사람이 워렌 버핏하고 3시간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최고 잘 버는 사람하고 3시간 동안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뭔 얘기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거 물어볼 거 아니야. 그 엄청난 수백억 되는 돈을 점심값으로 지불한 사람이 본전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대부분 다 뺐대. 대부분 그 본전 다 뺐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한 사람들한테 그 값어치가 있더냐? 그 사람은 그 3시간 식사한 값어치가
250억 값어치가 있더냐 그랬더니 있었대. 있었대. 어떻게 돈 버냐 이야기를 3시간 듣는데 250억이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냐. 이걸 듣는데 공짜야.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그 역할에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래요. 근데 안 들어. 공짜인데 안 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볼까요? (56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라는 말을 들으려고도 않고 귀를 틀어 막았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를 기어이 끌어내서 죽였답니다. 들으려고를 하네.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전하는 참된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참된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면. 1983년에 한국 방송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 있는 방송이 시작됐어요. 이산가족 찾기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정도였어요. 이 사건이.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 밤늦게 했잖아요. 뭐 12시 넘어서까지 했다고. 거의 모든 동네 어른들이 다 텔레비 앞에 앉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산가족 만나는, 또 헤어지게 되는 그 절절한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한 사건을 읽게 됐는데, 상수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였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강원도 산골 오지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큰아버지가 어느 날 선물이라면서 노란 고무신을 사줬어요. 고무신은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죠. 노란 고무신은요, 이거 특별한 겁니다. 흑백 텔레비 보다가 칼라 텔레비 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수라는 애가 그거 못 신고 다녀. 들고 다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앉아서 그 노란 고무신을 씻고 있었는데 하나를 놓쳤어. 냇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거 꺼내겠다고 계속 냇가 따라서 내려간 거야. 그러다가 그 냇가가 큰 강하고 만나는데 강으로 빠져나가 버렸어, 고무신이. 근데 거기서 길을 잃었어. 졸지에 고가 된 거예요. 졸지에. 그리고 6.25 터지고 오만 고생을 하고 이때 됐을 때 노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사연을 이제 KBS에 보낸 거야. 그 이제 아나운서가 쭉 소개를 하는데 친형이 그걸 들었어. 그리고 50년 만에 만난 거예요. 50년 만에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가정의 생지옥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뭐냐면 노란 고무신이야. 얼마나 하찮아 그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노란 고무신 하나 붙잡겠다고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 하찮은 것 붙잡고 쫓아가느라고.
그 노란 고무신이 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노란 고무신이 어떻게든지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노란 고무신이 성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어떻게든지 저 고무신 꺼내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겠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곁길로 빠질 위험이 없다. 위험이 없다.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는다. 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믿는다.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는 믿는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이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밖에 없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냐? 왕이 끝까지 지킨다.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진리예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천국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